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1장 17절로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로마로 가는 길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선교대회가 사실 오늘까지입니다. 본교회로 연결이 되어져서 또 다른 교회들은 11시 모든 본교회 본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다른 교회들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함께 메시지를 들으면서 선교대회 마지막 날로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는 동일하게 3부 시간에 이렇게 선교대회 마지막 메시지로 받고 우리는 우리 교회 또 자체 선교 축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선교대회 마지막 날 제목이 로마로 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지금 선교대회에 동참하고 있고 237 5천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인도받고 있는데 그 237 5천종족 복음화의 시작이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그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바울을 통하여서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인 로마 복음화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십자가 져야 되겠다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고 오셨지만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미 그런 결단을 했는데 사도 바울 스스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율법주의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또 그들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 영생은 어떻게 받느냐? 다른 것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뭐냐? 그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는 사실 이런 믿음이 많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마가다락방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뭐였느냐? 율법도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이 마가다락방 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다락방 교회 유대인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고수해온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율법주의적 신앙인데요. 성령께서 마가다락방 교회에 임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 그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뭘 행하느냐? 율법을 행했어요. 오늘 예수 믿었다면 어제까지 율법을 지키고 또 얼마 전까지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키는 율법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그러면서 또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율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할례를 행하는 거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고 난지 8일 만에 다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언약 백성이 되는 상징이고요.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선민이 되는 상징입니다. 이제 약간 부정적인 선민 의식에 빠지게 하는, 우리는 택한 백성,
새벽에도 말씀 주셨나요? 선민의식은 중요하다. 선민사상은 중요하다. 우리도 선민사상은 가져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개돼지 같은 존재. 우리의 사상은 우리는 선민이다. 왜 우리가 선민이냐? 다른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 복음 속으로, 이 선민의 대열로 함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은 우리는 선민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 같은 존재들이고 저들은 구원을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는 존재다. 그 징표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 아이들에게 이방에 있는 유대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필요하면은 할례도 행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디모데 할례를 행해가지고 자기 선교팀에 동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는 지금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AD 58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가 AD 33년경이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5년이 지난 때입니다. 25년 동안 복음이 확산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예수 믿는 마가다락방교회 성도들이 이 율법에 매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에도 전도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가지고 25년 동안 전도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행전 3장, 4장만 보더라도 3천 제자, 5천 제자, 거의 10,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임한 지 며칠 안 되어서 일어난 그런 역사들입니다. 그러면서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수만이나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수만 명이나 있다. 근데 그들이 다 뭘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의 열성인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게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끝나고도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했고 2차 선교여행 끝나고도 와서 예루살렘에 보고를 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3차 선교여행에서 되어진 그러한 일들을 쭉 보고를 하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오해가 되어진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신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이,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지금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명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가르칩니다. 왜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느냐? 철저하게 이것을 가르치는 배경은 뭐냐면은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너희들은 개돼지,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아서도 안 돼. 그게 이제 지난주 사도행전, 사도 베드로에게도 그 사상이 있었죠. 부정한 것은 내가 절대로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그런 사람들의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방인들은 언약 백성으로, 선민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데 지금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 이 선민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가가지고 그것을 직접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냥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야, 언약 백성 됐으니까, 그냥 들어왔으니까, 우리 이게 공동체로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돼, 그 정도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죠?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가르치는 게 뭐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 수두룩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때는 1차 선교여행,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보다는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라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왔습니다. 오늘 본문보다는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1차 선교여행 동안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이런 데서 쭉 되어졌던 구브로데 이런 현장에 있었던 사역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지금 몇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지금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냐? 오늘 15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가르쳤는데,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한쪽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당연한 거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 12사도,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 결과가 있는데요. 11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런 결정이 내려졌어요. 오직 주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래도 몇 가지 이방인들이 삼가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15장 20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1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10년 전에 결의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지금 사상들이 뭐예요? 율법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상들이 아직도 많이 깔려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도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폐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야고보 사도가 제안을 합니다. 한 2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서원을 한 사람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서원한 사람들의 그 서원 의식, 결례를 함께 행하고 거기에 필요한 그 예물을 사도 바울이 대납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다 함께 행합니다. 서원, 마지막 날 뭐 한다고요? 서원한 마지막 날에는 머리를 깎고, 머리에 이제 손을 안 대니까 그동안 기른 머리를 깎고 그 머리카락의 일부를 어디에다가 화목 제물 아래다가 두어가지고 함께 불사르고 이제 거기에 또 얼마만큼의 헌금을 대제사장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물을. 이제 그 결례를 행하려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7째 날인데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래가 참에 일주일 동안 서원을 했는지 일주일이 차니까 이제는 마지막 결례, 머리를 깎고 화목제물에 이제 불사르고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쫙 시행을 하려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른 것으로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뭐냐? 27절 다시 보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그럽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아시아에서부터 온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보통 에베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1년 전까지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 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 거의 2년 3개월 동안, 다른 데서는 3년이라고 하는데 거의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로비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드로비모도 에베소 사람이어서 에베소에서 함께 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무리를 충동질을 하는데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제 할례 문제는 저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율법을 지킨다 뭐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통과가 되어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냥 추측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사람, 갈라디아 사람, 빌립보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다 7, 8명, 7명 해가지고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을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사람이 봤어요. 근데 시내에서 바울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바울의 시내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까지 들어간 걸로 그냥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네, 들어간 줄로 생각한지라. 29절인데요. 네.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어요. 생각만 했어.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근데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되어지느냐? 라틴어와 헬라어로 된 비문에는 성전에 불법으로 들어간 이방인들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 성전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바깥 뜰이 있고 안 뜰이 있는데 바깥 뜰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그 바깥 뜰까지는 이방인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안뜰에 있는데 지금 이 결례를 행하려고 안뜰에 있는데 안뜰까지 들어온 유대인의 뜰까지 이 뜰에서 이제 이런 바울을 보고는 바울이 지난번에 드로비모 시내에 있었는데 안뜰까지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그냥 소동을 일으켜 버리는 겁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성경 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법에는 이방인이 안뜰까지 들어오면 유대인의 뜰까지 들어오면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안뜰까지 들어온 이방인은 사형시켜라 라는 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자기들이 세워놓은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절대 안뜰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리고서 이제 사도 바울을,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죠? 드로비모가 죽어야 됩니다. 이방인이 죽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드로비모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 문들은 무슨 문이냐면은 바깥뜰과 안뜰 사이에 있는 문입니다. 성전 안에 바깥뜰과 안뜰. 왜? 사도 바울이 잘못해가지고 안뜰에서 죽여버리면은 그것도 성전을 더럽힌 것이 되어져요. 성전 안뜰, 성전 안에서는 사형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또 유대인의 법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는 거기서 거의 죽일 기세로 달려드니까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을 데리고 나갑니다. 성전 밖으로. 그래가지고 바깥뜰로 나가. 그러니까 안뜰과 바깥뜰 사이에 있는 문이 곧 닫힙니다. 단순하게 그냥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31절, 32절 보십시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을 치고 있어요. 발로 치고 막 주먹으로 치고 돌로 치고 뭘로는 나왔는지 뭘로 쳤는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바울을 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천부장과 군인들이 오니까 바울 치기를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36절까지 보십시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35절 이야기인데요. 왜 지금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없이 하려고 죽여버리려고 계속해서 백부장, 천부장 그 뒤도 따라가면서 지금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불법, 법, 율례, 규례,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은 그냥 뭣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는 것이 보통 삶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요한복음 8장에서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냥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어떤 무리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치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쭉쭉 앞으로 좀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일을 시작으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어져요? 로마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로마로 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 당시 애국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졌습니다. 동일하게 바울도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주의에 물든 율법을 행해야지만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마가 다락방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자기 동족들 때문에 그들의 어떤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 핍박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어지고 그 로마로 가서 결국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요셉은 형들이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집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애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그런 계획을, 구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보다는 누구에게 더 가깝느냐? 예수님에게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스스로 못 박힌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 복음화, 더 나아가서는 저 사바나 스페인까지 복음화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쓰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환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는데요. 그게 단순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환란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면서 그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적으로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는 어쩐가 모르겠지만은 우리 다락방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의 우리 광수 목사님 한국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237 전체에 메시지를 주시는, 그 전에는 꼭 목사님이 가셔야 됐어요. 안 오시고, 목사님이 저기 유럽 안 오시고 온라인으로 메시지 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하면은 좀 유 목사님이 사랑이 식었나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메시지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유광수 목사님 한 곳에 가만히 앉으셔서 237 전 세계에다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서 대면으로 메시지하고 하는 것도 또 그만큼 은혜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열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20시간씩 비행기 타고 유럽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고 저 미국까지 가고 해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오고 시차 겪고 엄청난 시간과 체력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조용하게 종식시켜버리고 편안하게 메시지 하실 수 있는, 덕분에 저도 작년 1년 동안 2학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신학교 RTS에 사도행전 강의를 2학기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가려고 하면은 경비, 시간 이런 것들 엄청나게 소모가 되어지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제 방에 앉아서 러시아 신학교에 강의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도 지나간 고통들, 또 지금 현재 많은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뭘 이루어 가셔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문제 속에서 어렵다, 힘들다, 왜 이럴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한 번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기도한다면 정말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단했지만은,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결박을 당하고, 또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일도 없는데 드로비모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오해에서 시작되어져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는 그런 환난을 통하여서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로마 복음화의 그 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은 다락방 안에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서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또 코로나 속에서 저들을 통하여서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속에서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역사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문제와 사건과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